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성경 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인간인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람은 드디어 믿음의 여정의 길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향해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인생을 가리켜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여정에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정은 한자로 나그네의 여, 한도 정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정의 의미를 인생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시간에는 정해진 한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여행에는 끝이 있듯이 사람의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우연히 가수 주현미 씨의 여정이라는 곡의 가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대해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세월 가면 지듯이 나도 언젠가 어디론가 구름 따라 흘러가겠지. 머물다 가는 인생길에 아쉬움도 있겠지만 가야 할 길, 나그네 길. 가사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아쉬움과 아련한 같은 슬픔의 감정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여정은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밀려오는 허무함과 아쉬움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인생의 여정이 아닌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담대히 걸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끝이 보이는 허무한 인생의 여정에서 영원한 믿음의 여정으로 방향을 바꾸어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과연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의 길을 향해 걸어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모습은 매일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의 여정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의 여정을 향해 걸어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법한 이 말씀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믿음의 여정을 향해 출발했지만 아직도 제자리에 멈춰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믿음의 여정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여정을 향해 걸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여정의 길에 들어섰지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자세하게 보여준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나홀의 형제였던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 땅으로 갔으며 후에는 삼촌인 아브람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에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의 길에 선택받은 인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따라갔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따라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삼촌 아브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단락을 종결한 뒤에 그 다음에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으며 라고 진술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지만 롯은 자신의 삼촌인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데 말씀을 선포하는 인간 설교자를 바라보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진술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좋다, 저기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좋다 하며 좋은 설교자의 말씀만 골라 듣길 바라고 유명한 설교자를 따라 믿음의 여정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택하는 모습이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판단하고 좌지우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이것은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학대학원은 학기가 시작되면 먼저 개강 수련회를 합니다. 한 학기 동안 학생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품고 공부하게 하실지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을 강사로 초청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개강 수련회도 인터넷 영상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저번 주에는 교수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번 주에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친한 전도사님들과 카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와, 이번 주부터 송태근 목사님 설교니까 말씀 잘 들어야겠다.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순간 저는 화들짝 놀라서 부끄러운 제 자신을 돌아보고 후회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습에서 바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고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의 영성과 지식, 그리고 유명한 배경에 대리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직접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들을 이끌어줄 왕을 달라고 애원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으며 아직도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기다리는 유대교인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인격과 영성과 성품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설교자는 날마다 자신의 행동과 성품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결코 완전함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의 몸을 입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설교자를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바라보고 따르던 설교자의 작은 부족한 모습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직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의 여정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은 아브람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합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에게 가축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이제 나를 떠나 너가 거주할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롯은 얼른 자신이 가고 싶은 땅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를 향해 눈을 돌리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는 앞날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나의 생각과 눈에는 물이 많고 풀이 잘 자라 있는 곳이 가축을 기르기에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고 나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곳은 죄악으로 물들어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물질의 유혹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을 향해 떠난 여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멈춰선 이유를 창세기 11장 31절 말씀과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비교하여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두 사람이 각각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같은 문장의 형식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두 구절의 구조를 살펴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여행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말씀으로 짐작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많은 종들을 거느릴 만큼 큰 부와 재산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데라는 물질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멈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몇몇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고 하란 땅에 멈춰 정착하였을 때 성경은 바로 그 다음 절인 32절 말씀에서 데라에 대한 기록을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믿음의 여정의 길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멈추어 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의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믿음의 여정에서 벗어나 인생의 여정을 향해 눈을 돌리는 사람은 매일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자신의 식솔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라는 말로 봐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여정의 길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러 지역을 떠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우리는 모래와 상수리나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상수리나무는 도토리 나무가 열리는 참나무의 일종입니다. 영어로 참나무를 오크나무라고 부르는데, 오크라는 단어의 어원인 데루다루는 단단하고 견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true, 진실이라고 우리 보이는 진실의 단어 true도 오크를 뜻하는 데루다루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어원의 뜻을 정리해 보면 상수리 나무는 단단하고 변하지 않으며 진실하여 믿을 수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모래의 어원인 히브리어 동사 야라의 뜻은 가르치다입니다. 그리고 동사 야라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파생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을 뜻하는 토라가 있습니다. 토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모래 상수리 나무는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말씀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하며 그 자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9시마다 제가 맡은 유년부 부서 교사분들과 함께 교사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그 첫 시간이었는데요. 함께 나눈 첫 주제의 말씀은 교사로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성경 구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저와 우리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눈물 흘리며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든 교사분들이 함께 계시지 못한 사실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교사분들도 함께 했다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기근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자리를 떠나 자신의 거처를 옮겨갔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거처를 옮긴 이유가 세겜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은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예배에도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베델과 아이의 지명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델은 야곱의 이야기와 관련된 너무 유명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야곱은 당시 루스라고 불리던 이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명의 이름이 바로 베델입니다. 반대로 히브리어 아이는 페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집과 페어 중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찾고 제단을 쌓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래 상수리 나무를 떠나 하나님의 집과 페어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9절 말씀에서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거처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남방이라는 단어는 네겝이라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겝 지방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방은 가나안 땅 남쪽에 위치한 네겝 지역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남쪽 지방에 위치한 네겝 지방에 머무르게 된 것인데, 네겝 지방은 거의 전 지역이 네겝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 특징에 걸맞게 네겝이란 지명의 뜻은 황무지입니다. 황무지에 서 있는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기 위해 제단을 쌓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여정을 향해 걸어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때에 따라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이며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나의 의지와 내가 기억하고자 하는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한 말씀, 잊혀지지 않고 생각나는 말씀을 기억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올해를 시작하는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지경의 의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사랑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인데,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년부 공동체와 쉐카이나 찬양팀 공동체를 섬기던 저에게 프라우스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생각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복음 앞에 찬양 부르시고 믿음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